여러분들은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 코리안 시리즈가 이제 거의 뭐 후반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하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이걸 야수 대결이다라고 얘기해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붙는다. 한 10년 만인가 11년 만에 그렇게 붙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응원하는 팀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솔직히 뭐 어떻게 되든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야구를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인터뷰가 좀 독특했던 걸 좀 들었어요. 그 어떤 인터뷰였냐면 이런 거예요. 삼성의 김윤수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김윤수라고 하는 투수가 있는데 그 LG 트윈스의 그 홈런 타자 그러면 오스틴 딘, 오스틴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홈런을 진짜 많이 쳤습니다. 이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도 좀 짧고 거기는 이제 분지라서 이렇게 치면은 바람이 이제 불어서 위로 떠요. 그러니까 이제 홈런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있을 때 56개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홈런 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실에서 홈런 치기가 좋지 않아요. 넓고 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렇게 꽉 막혀 있어가지고 바람도 잘 불지 않고 그래서 홈런 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30개를 넘게 홈런을 쳤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홈런을 잘 못 쳤어요. 결국은 지는 건데 근데 오스틴이 딱 나오면 구원 투수를 누굴 내보냐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이 사람을 계속 내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시기에 이 오스틴이 딱 치려고 하는데 김윤수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냈어요. 삼진으로 다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윤수가 나오면 또 오스틴 또 죽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닐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상당히 잘 던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김윤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누구 때 나왔냐면은 요즘에 뜨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라고. 이제 요즘 기아에선 최고의 선수입니다. 제가 보면은 저 친구가 우리 팀으로 데려오고 싶다. 그런 선수가 이제 김도영 선수예요. 상당히 호타준족이라서 잘 때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또 홈런도 잘 때려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방면에 뛰어난 선수인데 그 친구가 나오니까 이제 김윤수 선수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홈런 타자를 다 돌려 세웠으니까. 그래서 김윤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공을 던졌는데 한 번 딱 초구에 던졌는데 그걸 그대로 홈런을 날렸어요. 김도영 선수가. 그래서 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래서 저 잘한다. 역시 김도영 잘한다. 하고 있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인터뷰를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홈런을 그렇게 때릴 수 있었냐 그러니까 김윤수 선수가 잘 던진 걸 알았는데 우연찮게 김윤수 선수가 말하는 걸 들었대요. 인터뷰하는 걸.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 제가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제가 직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구가 좋았고 직구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가다 김도영 선수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냥 뭐 우연찮게. 그래서 딱 김윤수가 나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무조건 초구에 직구를 던진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구에 직구를 던질 때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야구가요. 우리는 이렇게 TV에서 보면 야구공이 이렇게 딱 날아가는 거 딱 보고 때리는 거 이걸 왜 못 때려 이러잖아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공이 이렇게 날아오죠. 우리 같으면은 공이 안 보여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던지는 건 알겠는데 공이 이렇게 체감을 이렇게 하면은 슝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싸움을 해요. 이 친구가 직구를 던질지 아니면 변화구를 던질지 아니면 뭐 어떻게 던질지 빠르게 던질지 늦게 던질지 이거를 다 수싸움을 해가지고 던지면은 자기가 여기에 이 정도 있다 감으로 거길 때리면은 나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감으로 오면 무조건 첫 번째를 때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날라오는데 그냥 그 첫 번째를 떠서 홈런을 날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정말 그냥 지나가다 우연찮게
분석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 김윤수라는 선수가 나와서 저는 직구가 좋아요. 저는 직구를 잘 던질 수 있는 것 같고 직구가 잘 먹힌 것 같아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들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무조건 오면 난 직구 첫 번에 때린다.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첫 번에 오길래 그냥 그걸 때려가지고 넘긴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들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번 투자해볼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교도의 신을 막 믿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인지도 몰랐는데 찬양 소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들렸는데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냥 그런 노래가 들려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자신의 어떤 좀 이런 삶을 좀 이렇게 좀 힘들고 무료하고 뭐 이런 삶에서 갑자기 집어들고 읽어라 하니까 그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가 집어들 게 뭐 있나 보니까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성경이 있어서 그 순간에 집어들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예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그러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그러면 어느 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느 때 들을 수 있느냐.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건 내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점에서 어느 때 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 보면 내가 가장 공고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무기력해서 정말 나자빠져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온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 많은 말씀들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 내게 필요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죠.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모든 은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바람이고 내게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내 상황을 체크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동떨어진 그 시간에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던 그때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상황에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이건 은혜예요.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도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솔직히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믿기가 쉽지 않은 이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실은 존재해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열망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냥 현상으로만 받아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엔 기대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것엔 소망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뭔가 좀 그것에 대한 뭔가 마음속에서부터 혹시?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자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확실히 인생 가운데 같은 기대라도 다른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믿고 나는 달려가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는 눈에 못 봤는데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는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내는 싸움.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믿는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물질을 보고 물질을 그대로 사실 설명하지 않아요.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물질에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나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이론을 다루는 것을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물리학은 말 그대로 물질에 대한 이론을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하면은 이건 형이상학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피직 하는 그 피지컬 이런 건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그거를 피지컬 하면은 그냥 피직 하면 형이하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으면 그냥 형상에 매이는 것. 그냥 그거를 형이하학이라고 얘기하고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 그 이상의 것. 이거를 형이하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메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메타는 초월한다라는 그런 뜻, 흔히 말하는 넘어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보지만 물질을 보고 그냥 물질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보면서 물질 너머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고 물질이 주고 있는 의미를 바라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에 엄청나게 영감을 줍니다. 특별히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전시회 이런 데 가자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보다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그림에 우리는 막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그림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캔버스 위에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그냥 직물 위에다가 캔버스 위에 조개나 식물 또는 이제 광물 같은 걸 섞어가지고 물감을 짜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찍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그런 물질들의 조합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냥 물질들의 조합인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물질을 가지고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좀 있으면 안료 같은 거 이런 거 굳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반고흐 같은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 동생이었던 테오에게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느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표현된 것은 그냥 물질적인 것인데 거기에 맺히는 물질적인데 그걸 통해서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인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느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 이렇게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 수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현상으로만 보면 우린 무미건조해요. 냉랭해져요.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지쳐가지고 제가 저녁에 좀 이렇게 지쳐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들어갔는데 집에 그날따라 우리 식구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에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TV가 틀어져 있는데 복면가왕 프로그램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너무 힘든데 그냥 정말 그 시기가, 아니 그때가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털썩 앉아가지고 TV를 그냥 보고 있어요. 누가 TV 틀어놓고 간 거야. 근데 그 시간에 그냥 그 복면가왕이라는 걸 한 거예요. 뭐 지금 너무나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딱 들어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한숨이었어요. 한숨. 네. 그 소양 씨가 그거를 아까 노래를 쓰고 부르는데 제가 딱 그 노래를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심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딱 끝나는 말에 딱 노래가 이렇게 나온 거야. 너무 수고했어요라는 딱 말이 나오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어요라는 그 말 한마디 딱 가사에서 수고했어요 하는데 눈물이 그냥 쫙 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수고했어라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간의 그 노래를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냥 정말 수고했어요라는 그 딱 노래 한 구절을 들으면서 한 달을 버텼어요. 제가 한 달을 그 노래로 버틴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나요. 뭐 갱년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감명받아서. 근데 이 노래는요 그냥 음파 진동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리라는 게 뭐야? 그냥 음파 진동이잖아요. 음파의 진동의 크기의 길이에 따라서 그게 음이 되고 그게 내 고막에서 그게 달팽이가 울려가지고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물질적으로만 따지면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물질적인 음파의 연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해석이 되니까. 해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무나 눈물 흘리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그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이 그것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엇으로 받는 건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게 따르게 보이는 거예요. 형원이 군대 갔을 때 제가 웬만해서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입니다. 네,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어떤 영화를 봐도 저는 이제 뭐 그냥 물론 참는 거죠. 이제 뭐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사나이가 이러면서 또 참기도 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울어 내 눈물이 그렇게 하찮아 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 형원이가 이제 딱 군대에 들어간다고 머리를 빡빡 밀고 두상도 나랑 좀 비슷해가지고 빡빡 밀고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그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막 손짓도 하고 막 그래요.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울어야겠다 안 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냥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흐르면서 왜 내가 눈물이 흐를까를 봤더니 제가 미안한 거예요. 얘한테 뭔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목회 초기에 담임사역 초기에 우리 형원이가 태어났어요. 2005년도에 제가 담임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2005년도에 담임사역을 시작하던 그때 형원이가 태어난 지 딱 3개월 되던 해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담임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투입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역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부흥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든 성도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놔둬야 내가 저도 막 그냥 가서 어디 가서 기도회에 가서 기도회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기도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좋은 말씀 있다 그러면 그제 거기 가가지고 듣기도 하고 막 이런 생활들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뭐 예배 때는 또 반주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항상 방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항상 울어요. 막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밥도 잘 먹었고 왜 자꾸 우나? 얘 왜 이렇게 우나? 해가지고 봤더니 몰랐는데 울면서 하는데 입을 보니까 아구창이라는 거예요. 입안이 그냥 허예요. 저는 그냥 그 허연 게 어떤 느낌이냐, 그냥 엄마 젖을 먹잖아요. 엄마 젖을 먹으니까 엄마 젖이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하얀가 보다 하고 맨 처음에 신경 안 썼는데 자꾸 우니까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니까 염증이 다 생긴 거예요. 입안 전체에. 옛날에 우리 카페트였잖아요. 그죠? 카페트였는데 그 당시에는 얘를요 그냥 거기다 놔뒀어요. 놔두니까 애가 기어다니면서 모든 걸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막 모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제 손길이 많이 안 갔고, 심지어 한참 중학교 사춘기 때는 나는 아빠가 우리 집 식구인지 모르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아빠가 우리 집 식구인지 모르겠다. 아빠는 그냥 집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 같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원이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군대 가기 전에 야구장도 엄청 같이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다른 거 아닌데 갑자기 애를 보내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아이와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미안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장성한 남자아이가 그냥 군대를 가는 그 문제인데,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걔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그 감정들은 상당히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내가 경험했던, 또 내 삶 가운데 있던 수많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감동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믿음의 감동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감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이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맞물려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상황들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순간에 이게 영적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시켜야 되고요. 자꾸 말씀 읽어야 되고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자꾸 하나님이 내게 내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나 나름대로의 그 경험들이 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게 감동으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조금씩 만날 때마다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어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그게 은혜로 반응되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합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가장 중심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요? 믿음이,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옵니다. 그 실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의 확증 또는 하나의 표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로 표현을 해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 실상을 그 당시의 말로 가장 좋은 표현한 게 있대요. 집문서. 집문서. 여러분 보세요.
집을 사면 뭘 주죠? 집문서를 주죠. 여러분은 집문서를 가지고 다닌다 쳐봅시다. 집문서를 보면서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야, 나 집 있어. 나 집 있어. 집 들고 있어요, 지금? 아, 집 들고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무슨 집이야? 그게 집이야? 집문서 들고 흔드는데, 이게 집이야? 이게 집이냐고. 집이야. 아니, 이게 집이 아니라, 이게 집이 내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한번 열어봐. 열어봤어요. 딱 열었더니 도장이 있고, 거기에서 등기부 등본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고,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정부에서 확인을 다 해줬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내가 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게 집이 있다는 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죠? 내가 집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집문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집문서 하나만 있으면 그 집이 내 거라는 게 확실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라는 건 집문서야. 천국이 너희 거라는 걸 설명하는 집문서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실히 보여주는 문서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복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계획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걸 물리적으로 본다든지, 그걸 뭐 내가 어떤 뭐 체험해서 본다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하는 그 이상으로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현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근데 너희들 지금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믿음이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이미 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 같이 모시고 있는 거고, 너희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의 쭉 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되고, 믿음은 구약에 있는 사람은 쫙 나뉘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뭐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여호수아는, 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쭉쭉쭉쭉쭉쭉 나와요. 봐봐.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뭘로 표현했어? 믿음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난 그냥 당신을 믿어요 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 속에는요, 다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놓치지 않는 그 확실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왜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을까? 중심이 같았던 거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나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그 의미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저 기도원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실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것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현상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그 상황 안에 있는 나의 믿음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신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신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 신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읽어보셨죠? 그죠?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안 읽어도 성경 읽기도 바쁜데 무슨 그리스 신화 읽어, 그죠? 예?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네. 옛날에 바벨론 신화 이런 거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도 돼요. 성경도 읽기 힘든데, 그죠? 예.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재미있게 나와요. 세상을 만들 때 선신과 악신이 싸우다가 선신이 악신을 죽여요. 그리고 그 육체를 뜯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을 만든지 아십니까? 돌을 집어 던져요. 돌을 집어 던졌더니 돌에서 사람이 돼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신화에서 나오는 창조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요. 그 놀라운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있는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가능하신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시는 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게 내 중심이고 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거 바라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중심에 의가 있고 중심에 거룩함이 있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결국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우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물론 그건 사람의 숫자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라고 할 때 그 말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을 보거나 또는 어떠한 이미지를 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많이 따지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는 놀랍게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지나지면서 그 외모가 달라진대요. 갤리온의 심리학에 나를 구해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처음 대면한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5초가 걸린대요. 5초면 그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판단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랑 같이 몇십 년을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기 판단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이야말로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딱 보니까 골리앗 눈에 비친 다윗은 거친 전장에 어울리지 않은 앳되고 곱상한 그냥 소년이었어요. 한 청소년 정도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고려말 우왕 시절에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외부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합니다. 근데 과정이 만만치 않았대요. 당시 외국의 수장이 아즈발도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아즈발도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15세나 16세 정도 보이는 외모를 가진 미소년이에요. 고려 장수들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흔히 말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생긴 그 사람 우습게 봐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일기토론한 거예요. 한번 붙자. 근데 다 죽어요. 창검술이 거의 너무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다 죽어요. 결국 이성계와 그 부하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화살로 협공을 해가지고 죽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은 만만해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이거 만만해 보인다. 그래서 휘두르다가 자기가 죽어요. 만만하다. 그건 뭐죠? 내 평대인 거죠. 내 눈에 보이는 평대죠.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외모랑 본질적으로 한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 그 의미를 포함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이 그는 아닌 거예요. 그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외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의 나이도 봐야 되겠고 그의 신성도 봐야겠고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모든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런 외모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난 너의 믿음 보기 원해. 난 너의 외모 보지 않는다. 난 너의 뭔가를 보지 않는다. 내가 보기 원하는 건 믿음이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역사할게.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기로 달려갈게.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가 나와 함께 하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성령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뭐 형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믿음 있지 않다. 거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다. 거기에 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뜻은 너의 믿음과 함께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주님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